제가 본 영화 중에 가장 기억에 뭐 여러 가지 기억에 남는 영화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큰아들이 사고로 죽었고 둘째 아들이 이제 있는데 그 어머니가 둘째 아들에 대한 기대가 커요. 둘째 아들은 첫째 공부를 잘해야 돼. 학교에서 적어도 뭐 1, 2등 안에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공부로 두각을 나타내야 되고 또 미국 대학은 공부만 잘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운동을 잘해야 돼요. 그래서 이 자기 둘째 아들이 운동도 잘해서 농구도 잘하고 또 야구도 잘하고 이래가지고 학교에서 이름난 선수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어머니는 그것을 둘째 아들한테 강요를 하는 거예요. 둘째 아들이 아무리 기를 써도 성적이 안 올라가. 그 다음에 운동을 아무리 해도 그 두각을 나타내지 못해요. 그 어머니가 둘째 아들 불러다가 니네 형은 공부도 잘하고 니네 형은 운동도 잘했는데 너는 왜 그러냐? 너도 할 수 있다. 계속해서 스트레스를 주는 거예요. 그 스트레스 받으면 받을수록 얘가 축 처지는 거예요. 너무 부담감이 커가지고.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이제 가운데 껴서 그럽니다. 여보, 우리 둘째 아들은 오디너리 퍼슨이야. 보통 사람이야. 그러니까 우리 둘째 아들 걔 인생대로 살도록 해야지. 당신이 자꾸만 그 아들한테 걔 형처럼 되라고 그러면은 걔가 스트레스 받아서 살겠냐? 쟤 봐. 지금 정신과 치료받고 있고 그러고 있는 거 보지 않냐? 그런 아들한테 자꾸만 그러면 어떡하냐? 그러나 이 부인은 막무가내. 둘째한테 그냥 계속해서 집요하게 너는 최고가 돼야 된다고 얘기해요. 그 가정이 평온할까요? 결국 그 가정이 깨집니다. 그 가정이 깨지고 말아요.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잘못되면 이 아들 자살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 정도로 가정이 파괴되는 것이 영화에 나왔습니다. 여러분 가정은 크리스찬이잖아요. 그러면 크리스찬인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는 어떤 삶의 목표도 있고 또 특별히 지금 시대에 크리스찬들이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직분을 감당해야 된다고 세상 사람들은 말하고 있으니까 열왕과 저가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럼 이런 사람들의 기대치가 있어요. 기대치가. 근데 우리가 그 기대치에 만족하려고 살아갈 때도 있고 또 기대치를 무시하면서 살아갈 때도 있어요. 근데 분명한 것은 우리가 다른 사람의 눈높이의 기대치에 맞추며 살아가려고 할 때 정말 우리 안에 크리스찬으로서의 기쁨과 그리고 즐거움이 있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저는 오늘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8장 사실은 12절부터 읽었는데 11절부터 17절에는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성령이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 두 번째, 우리가 받은 영은 종의 영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 성령을 받았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구약 성경에는 603개 계명이 나와요. 603개 계명이. 근데 603개 계명을 누가 지켜요 도대체? 지키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603개 계명 중에서 여러분과 저 꼭 지켜야 될 계명 10계명이 있습니다. 10계명은 여러분과 저가 지켜야 되겠죠. 근데 10계명 중에 네 번째 계명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는 계명이에요. 근데 성경에 보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그랬지 그 세부 사항이 나오지 않습니다. 나중에 랍비들께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려면 적어도 이렇게는 지켜야 된다 하고 만든 것이 39가지의 세부 사항이 나옵니다. 39가지. 39가지 중에는 몇 그램 이상 물건을 들고 몸에 지녀서도 안 되고 또 어느 정도를 넘어 걸어서도 안 되고 이러한 아주
세세한 사항이 무려 39가지가 돼요. 그러면 적어도 바깥에서 볼 때 하나님의 자녀들은 안식일을 꼭 지켜야 되지 않은가, 그것도 거룩하게 지켜야 되지 않는가, 이런 기대하는 기대치가 있죠. 그럼 우리가 이제 안식일을 지키는데 39가지의 세부 사항을 기억하고 지킨다고 하자 그 말이에요. 39가지의 세부 사항을 머릿속에 기억하면서 그것을 다 지키려고 우리가 노력한다고 하자 그 말이에요. 그럴 때 여러분과 제가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 목적이 있거든요. 그것은 출애굽기 20장에 보면은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지켜라. 출애굽기 20장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때는 여러분과 저를 창조하시고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여러분과 저는 십계명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또 신명기 5장으로 가서 보면은 뭐라고 나오냐면은 구속의 주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지켜라.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를 죄악에서 건져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아들, 딸로 삼아주신 나를 죄악에서 건져주신 구속의 주 하나님을 기억하며 감사하며 지켜야 되는 거예요. 또 신약에 와서는 여러분과 저가 토요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주일, 썬데이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일을 지키는 중요한 내용은 뭐냐면 부활하신 예수님,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오늘 주일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 가지를 기억해야 돼요. 나에게 생명 주신 하나님, 나를 죄악에서 건져주신 구속의 주 하나님, 그리고 나에게 영생을 허락해 주신 부활의 주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오늘 주일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주일을 지킬 때 39가지의 세부 사항을 생각하면서 지킨다고 할 때 39가지 세부 사항을 기억하면서 지킨다고 할 때 우리 마음속에 창조주 하나님이 기억될까요? 우리 마음속에 구속의 주 하나님이 기억될까요? 우리 마음속에 나에게 영생을 주신 예수님이 기억되겠냐 말이죠. 우리 마음속에 오히려 저 사람이 39가지 세부사항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눈 뜨고 지켜보는 주변 사람들이 생각나고 또 내 마음속에 내가 39가지를 꼭 지켜야 된다고 하는 어떤 의무감이 우리 마음속에 가득 차지 않나 그런 얘기입니다. 그럴 경우에는 우리가 안식일을 지켜도 안식일을 지키는 기쁨과 즐거움이 사라지고 어떤 중압감이 우리를 누르고 있지 않나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8장에서는 여러분과 저는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성령을 받았다 그랬어요. 우리는 어떤 규율에 매여서 그 규율을 지키느라고 어쩔 수 없이 그 규율에 맞춰서 살아가는 노의 영, 종의 영을 받은 자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어떤 규칙에 매여서 그 규칙을 지키느라고 본질을 잃어버리고 창조주 하나님, 구속의 주 하나님, 생명을 주신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그 규율에서 매여서 살아갈 때는 여러분과 저는 누구 밑에서 살아가고 있느냐? 종의 영, 노의 영에 붙잡혀서 살아가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근데 실제로 여러분과 저는 그런 영을 받은 게 아니야. 우리는 하나님의 영, 성령을 받았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알아야 될 하나님은 오늘 강용규 목사가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체크리스트를 가지고 오늘은 요건 지켰고 요건 안 지켰고 이렇게 체크하는 우리 하나님이시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오늘 크리스찬으로 살아갈 때 너 오늘은 잘하고 그건 못하는 거야. 못하는 것을 노트에다가 기록하는 하나님이시냐 그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 이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요세프 티토라고 하는 유명한 유고슬라비아의 이 독재자가 있었죠.
요세프 티토. 근데 요세프 티토가 어렸을 때 뭘 했느냐? 요세프 티토가 본래 어렸을 때는 우리가 카톨릭 성당에 가서 보면은 사제가 집례할 때 옆에서 사제를 돕는 소년들이 있었어요. 그 소년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부르냐면 복사라고 부릅니다. 복사. 그래서 복사였어요. 그런데 이제 사제가 성찬식을 베풀 때 이제 이 포도주가 든 이 성찬기를 들고 오기도 하고, 떡을 나눠줄 때 떡이 든 성찬기를 들고 오기도 하는 것이 복사의 일입니다. 근데 그날 이 티토가 실수를 해서 이 포도주를 갖다가 바닥에 쏟쳤어요. 사제가 대노합니다. 야, 너 어떻게 정신을 팔았어? 그 포도주는 예수님의 피인데 어떻게 예수님의 피를 바닥에 쏟는 거야? 너 그럴 수 있어? 그것은 마귀들이 하는 일이야. 예수님의 피를 쏟는 것은. 이러면서 막 이 티토를 갖다가 사제가 엄청나게 야단을 쳤습니다. 너 어서 혀로 핥아라. 혀로 핥았어요. 바로 그 사건 뒤에 티토는 교회를 떠납니다. 그리고 신은 없다고 얘기하는 공산주의에 입당을 하게 됩니다. 공산주의자가 된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 우리 안에 역사하는 하나님의 영은 어떤 영일까? 성경 분명히 말하기를 여러분과 저는 종의 영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영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달란트의 비유가 나옵니다. 주인이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줬어요.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는 나가서 5달란트, 2달란트 가져왔어요. 1달란트 받은 자는 땅속에 숨겨뒀다가 주인이 계산하려고 할 때 그거 가져와서 주인 앞에 갖다 드렸습니다. 그때 이 1달란트 받은 자가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해요. 주인님은 굳은 사람이다. 영어로 말하면 하드맨이다. 그래서 주인은 땅에다 씨도 심지 않고 결실을 거두는 사람이고, 흩어진 것을 모아서 자루에 넣는 사람이 아니라 다 모아둔 것을 갖다가 자루에 넣는 사람이 아닙니까? 이게요, 잘 보면은 주인을 뭐로 몰아가냐면 날강도로 몰아가. 날강도. 그렇잖아. 씨도 안 심고 결실을 얻는 게 이게 말이 되냐 말이지. 이게 날강도지. 그 다음에 사람들이 수고해야 결실을 하는데 이 주인은 해치지 않은 데서 모아놓은 곳에서 이같이 자기 바구니에다 집어넣는, 전혀 수고하지 않고 그냥 공짜로 모든 것을 얻는 이런 분으로 주인을 몰아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인에 대해서 너무 잘못된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야, 네가 나를 정말 그렇게 알았냐? 그러면 너 내 돈을 갖다가 은행에다가 넣어서 이자라도 받아가지고 와야 되지 않느냐 말이야. 어떻게 땅속에 갖다 놓고 그대로 가져갔느냐 말이지. 악하고 게으른 종이 아니냐 네가 말이지. 그러면서 주인이 그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는, 주인을 잘못 알고 있는 그 종을 이같이 야단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과 제 일거수일투족을 체크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세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가 무슨 죄를 저질렀나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의 죄를 밝혀내는 그런 분이 아니시라고 말이에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영은 어떤 영이냐? 이것이 중요해요. 우리는 종의 영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영을 받았다 그랬어요. 로마서 8장 11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계셔서, 로마서 8장 11절입니다. 우리 안에 계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신 것처럼 여러분과 저를 죽을 자리에서 살리시느니라 그랬어요. 성령은 어떤 분이냐? 우리를 죽이는 영이 아니라 여러분과 저를 살리는 영이 바로 성령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절, 생명과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성령님은 여러분과 저를, 여러분과 저의 죄를 갖다가 찾아내서 벌 주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용서하시고 여러분과 저를 살리시는 영이 바로 성령입니다. 저 따라 성령은 나를 살리는 영이다. 두 번째, 성령은 로마서 8장 26절로 가서 보면은 성령은 우리의 연약함을 안다 그랬어요. 여러분과 저가 완전하지 못하고 불완전하고 때로는 두려움에 쌓이고 때로는 근심 걱정에 쌓이고 있는 여러분과 저의 연약함을 아신다 그랬어요. 우리가 두려워하고 연약할 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중보 기도 드려주신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성령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분이다, 그 말이에요. 성령은 우리의 뜻, 우리의 마음을 압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뜻을 아시기에 성령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드리는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세요. 그래서 유명한 그 다음 절 로마서 8장 28절에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 자, 시작! 하나님을 사랑한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뭐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성령은 그런 분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약점을 찾아내는 분이 아니라 여러분과 저의 약점을 도와주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우리 안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선한 열매가 맺히도록 역사하시는 영이 바로 성령입니다. 따라서 두 번째 성령님의 역사는, 저 따라서요, 성령님의 역사는 나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영이다. 세 번째로는 빌립보서 2장 13절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하나님께서 기쁘신 뜻대로, 하나님께서 기쁘신 뜻대로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게 하신다고 했어요. 성령은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여러분과 저를 이 땅에 하나님 보내실 때 그냥 보내신 게 아니죠.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우리 각자에 다 있습니다. 그 선한 계획이 이루어지도록 성령님은 오늘도 우리 안에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뜻이 이루어지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켜주시고 축복해 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은 세 번째로는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루어지게 하는 거죠. 저 따라하세요. 성령은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루어지게 한다. 그럼 성령은 적어도 제가 세 가지를 얘기했어요. 첫째는 뭡니까? 성령은 뭐라 그랬어요, 제가? 우리를 살리는 영. 두 번째는 성령은 우리를 도와주시는 영. 세 번째, 성령은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시는 영입니다. 세 가지예요. 어려워요, 상당히? 어렵습니까? 성령은 여러분과 저를 살리는 영이에요. 성령은 여러분과 저를, 연약한 여러분과 저를 도우시는 영입니다. 성령은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역사하는 영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성령님이 내재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가 성령이 아니면 이 자리에 오질 않아요. 이 자리에 그렇게 오는 것이 쉬운 게 아닙니다. 오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우리 김 회장님이 저한테 말씀하기를, 김 회장님 아주 친한 친구가 연동교회 권사님이라는 거야. 근데 아직까지도 교회를 안 가고 있대. 코로나 바이러스가 무서워서. 그 오랜 권사님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장로님 그러셨대. 아니, 아직까지도 교회 안 가면 어떡하냐? 이랬다는 거예요.
그래도 지금도 겁이 나갖고 안 나오신 분들도 있어요. 텔레비를 보면서 예배 드리신 분도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같이 우리가 이 성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엄청나게 축복이죠.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 너희 몸이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 성령님이 거하셔요. 그 성령님의 역사 속에 여러분과 제가 오늘 코로나 바이러스가 뭐 대단해? 그러면서 나온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지 않아? 성전에서 이렇게 믿고 나온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렇게 나온 거예요.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온 것은 우리 안에 성령님의 역사 때문에 나왔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제가 이제 우리나라는 그런 경우가 별로 없어요. 우리나라는 어디 가서나 전화기 팡팡 터지고 또 인터넷 잘 되고 그래요. 근데 제가 이제 최근에 미국 갔더니 미국의 어느 지역을 딱 지나가니까 이 와이파이 이 작대기가 있잖아요. 작대기가 없어지는 거야. 없어져가지고 제가 이제 그 운전을 하는데 그 길을 맵을 보고 기도하는데 그 전화기에 나오는 맵을 보고 기도하는데 그것이 먹통이 돼버렸어. 와이프가 꺼지니까. 근데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산골짜기 가도 그거 없어. 다 나오는데 미국은 그게 어느 지역에 가면 이게 없어져. 왜? 와이파이가 힘이 약한 거야. 약한 거예요. 여러분과 저희 안에 다 성령님 계시죠. 근데 어떨 때는 빵빵하게 하나님과 우리하고 통화가 잘 되는 거야. 근데 어떨 때는 이게 약해져가지고 하나님과의 통화가 안 돼. 왜? 와이파이가 약해서 그런 거예요. 똑같아요. 여러분과 저 안에 성령님이 충만할 때는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그래. 그러나 이것이 약해질 때는 하나님과 소통이 끊어지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충만하게 역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2장에 내가 마지막 때에 남종과 여종에게 성령을 물붓듯 부어주시겠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약속이야. 하나님이 안 주시겠다는 것이 아니라 물붓듯 부어주시겠다는 거예요. 결론 뭡니까? 우리가 정말로 성령을 받을 만한 열린 마음이 되어 있느냐 한 얘기예요. 방장님 지난 목요일 날 최강원 회장이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은혜를 못 받는 것은 우리가 그릇을 엎어버렸기 때문에 못 받습니다. 책임은 저한테 있습니다. 우리가 그릇을 열어놔야 하늘로부터 은혜를 받지. 바닥이 위로 보이도록 그릇을 덮어버리면 그 그릇 안에 하나님의 축복이 담기겠어요? 안 담기겠어요? 안 담겨. 여러분과 저가 열린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님을 기다릴 때 약속하신 우리 하나님은 실현하시는 분이 아니라 틀림없이 말씀하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성령 충만의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살리는 하나님의 영,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게 하는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과 저희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